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28절에서 31절 같이 보십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시고 또 말씀을 따라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자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하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그럼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와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주제와 연관해서 질문을 바꾼다면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으뜸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승을 보면은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을 61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누죠.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명령은 248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365가지랍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명령은 뭐하고 같냐면 우리 사람의 몸의 지체 수와 같답니다. 365일은 1년의 날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들은 613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 계명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하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어떤 일반인들이 와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올 때 그들도 이제 정확한 답을 주기가 참 어려운 율법의 조항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환경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그들에게는 대단히 무거운 신앙의 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질문은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 많은 613가지의 계명 중에, 율법의 조항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시원하게, 너무나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해라,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너의 온 정성을 다해서, 너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간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해준 멸치 먹고 싶다, 멸치볶음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서 어머니가 좋은 멸치를 사다가, 멸치는 머리라고 안 하죠? 머치는 뭐라 그래요? 멸치 대가리, 그리고 똥을 발라내고 잘 포장해서 소포로 붙였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엄마에게 딸이 전화 왔어요. 엄마, 왜 멸치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요? 생각해 보니까 멸치를 잘 다듬어서 멸치 몸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대가리하고 똥만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 붙들어야 될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붙들고 살 때가 많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정작 중요한 몸통은 버리고 필요 없는 멸치 대가리, 멸치똥 우리가 붙들고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신앙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답이 아니에요. 오늘 한 가지 답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고 첫째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린 가운데 이 하나님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 때문에 많은 이유를 대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놓치진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먼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고 외치는 그 절규에도 주님은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사랑의 응답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다윗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최고의 임금이라 성군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보다도, 자기의 가정보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와 권력보다도 시편 9절 9절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다윗의 일생을 추적해 가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춤을 출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은 춤출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다윗의 인생에 많았어요.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높일 때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출 수 있었어요.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됩니다. 군대 장관이 됩니다. 우리가 그럼 최고의 승진한 거 아닙니까? 왕의 사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 춤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춤을 출 때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 알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춤을 췄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신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찬란한 왕궁에 사는 것보다도 내가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품격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알고 있음에도 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본성,
신사과를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침이 나오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시기심과 질투와 이기심. 한 스승이 마지막 수업날 제자들 데리고 벌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빙 둘러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없앨 수 있을 것인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기에 제자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을 경청한 스승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지막 수업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각각 말했던 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없애보아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 다시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자.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무성하게 자란 자기 마음속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약속했던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잡초로 가득했던 그 들판이 곡식으로 가득 찬 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판 한편에 이런 팻말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스승이 써놓은 팻말입니다. 들판에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곡식을 심고 관리하는 것이다. 잡초만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거하기 위해서 갈아엎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 뿌리를 뽑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잡초는 또 자라게 돼 있어요. 잡초는 또 자라요. 뿌리지 않아도 거름 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어떻게 그렇게 왕성한지. 그런데요,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곡식을 심고 곡식을 잘 가꾸면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곡식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기심을 뽑고 질투를 뽑고 이기심을 막 갈아엎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사랑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함으로 이기심도 시기심도 질투도 우리 안에서 쫓아내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